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아갑시다. 아멘. 십자가의 부열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한 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른 것 말고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참 기쁨과 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 아멘. 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며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 통해 오직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은 저희들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그 십자가 아래 보혈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 구원과 믿음의 역사를 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배 중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예배 후에 길을 가는 중에 세상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심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4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트리니티 찬양 예배로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주일 3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선교 비전 트립 바자회가 오늘 교회 마당과 오병이어의 집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체됩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 기도 행사를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이현승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서울노회가 25일 목요일과 26일 금요일 약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8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은퇴건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교회 앞에서 빵과 요구르트 및 커피 간식 나눔을 국내 선교부 직장인 선교팀에서 준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7기 EPS 삶의 영성과 재정 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나의 집 지하 1층 다사랑 조이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동열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어린이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4월 28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5일 목요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마음 캠프 행사가 5월 15일 수요일 경신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주보 10쪽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처 앞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연동 빌리아즈 아카데미에서 당구 초보자를 위한 코칭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문의는 박흥렬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김원식 님과 유금래 님의 딸 김정미 양과 이동원 님과 이형자 님의 아들 이거랑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정오 12시 연동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박병희 님과 이경희 3 집사의 아들 박현규 군과 김세권 님과 개미환 님의 딸 김수경 양의 결혼식이 28일 주일 오후 3시 토브 헤세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축하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광고 하나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다음 주일에 우리 서울 안에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울 전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공지사항과 또 문자로 전체 교인들에게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피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앞에서 광고해드린 대로 중고등부 선교비전 트립 바자회로 오병이어 집 식사는 우리 바자회 간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별세하신 우리 방순영 우리 사모님 유족이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방순영 사모님은 저희 6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영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항상 저 자리에 늘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던 모습이 생생한데 제가 2주 동안 유럽 그 종교개혁 탐방을 가는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사모님 만약에 별세하시면 꼭 장례를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시지만 이제 천국에서 저와 또 우리 연동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진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우리 영국에 파송한 송유한 선교사님 지역과 또 유럽 종교개혁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 우리 1, 2부 때는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보고 때 제가 하는데요. 보고하거나 또 설명을 드리는데 2부 때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있고 제 설교 때 같이 하기에 애매해서 대부분 좀 빠뜨려서 1, 2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 전에 했던 인사 얘기를 아시는데 3부 때 참여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몰라서 언제 그런 얘기 했대?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한 것들을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 게일 목사님 일대 우리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마지막 10년을 바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765년에 세워졌던 채플이고요. 그곳에서 우리 게일 목사님이 마지막 생애 10년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교회가 파송한 송유한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브리스톨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본당 안의 모습이고요. 영국 교회, 영국 URC 개혁교회 브리스톨 교회 안에 우리 한옥권의 예배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 송유한 파송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영국 그 브리스톨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더글라스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송유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 한옥권의 한 50여 분의 성도님들은 2층에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그곳에서 저희들 간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요. 그날 저희들이 가는 날 2분의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에서도 준비한 선교 우리 후원금을 또 그 교회에 또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송유한 선교사님 가족을 만났는데요. 그곳에서 저희들이 도착하자마자 우리 송유한 선교사님, 이필립 선교사님, 또 아들이 드온인데 드온이가 이거 웰컴 카드 만들어서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아주 들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고 우리 협동 장로님이신 강숙주 장로님 네 분도 오셔서 강숙주 장로님, 우리 장로님과 또 따님이 오셔서 같이 저희 환영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송유한 목사님, 그 선교사님 사진 함께 찍었고요. 저희가 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작년에 우리 게일 목사님 그 묘지를 재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장한 곳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저희 우리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셨던 그 후원금, 묘지를 재단장하고 유족들을 후원하기 위해 했던 선교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그곳에서 함께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지금 보시는 분은 그 지역 노예의 노예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스티븐스 목사님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게일 목사님 묘지에 있는 그 비문은 저렇게 영어와 또 한국말로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 게일 목사님이 마지막 10년을 사셨던 사택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동판이 있는데요. 이 동판이 100년이 훨씬 넘은 건데, 다음 사진 보시면 게일 목사님이 저기서 10년을 사셨는데 저기에 손을 그 동판에 내시고 아주 이게 100년이 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동판에 사진을 찍었냐? 저희 우리 게일 목사님이 마지막 10년을 사셨던 곳이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곳이 찰스 디킨슨이 산 곳이다라고 동판을 해놨는데, 그곳에 우리 게일 목사님이 마지막 사택으로 사셨던 곳이라 그렇게 100여 년 전 사진을 우리 로즈마리 여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 이후에 저희들 가서 저희들 25분이 함께 우리 종교개혁지 루터, 또 체코의 얀 후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흔적들을 쫓아갔고요. 중간에 저희들도 예배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진은 그 바로 전 사진은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사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시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사진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게일 목사님의 유족들, 로즈마리 여사, 웬디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파송한 송유한 선교사님, 우리 연동교회 늘 그리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길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의 본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개척의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첫걸음을 떼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고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했죠. How to, 그 방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with whom,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for what,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how to,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2절의 말씀의 서술어만 빼서 보면 일어나 가라라는 것이 서술어에 집약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못 가까이에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빗대서 말씀을 드렸죠.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오면 그 연못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의 못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못이 흔들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38년 동안 여러 번, 그 전설대로 오면 38번이나 못이 흔들렸겠지만 한 번도 치유받지 못했던 그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왜 38년 동안 너는 여전히 그 병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그 병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나를 그 못에 건네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병이 38년 동안 그 지리멸렬한 병의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서, 그 연못에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 가운데 변명하고 있는 그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죠.
내가 네 자리를 들어줄게, 너를 저 연못에 넣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네 자리, 너의 고름이 묻어있고 피고름이 늘 38년 동안 거기에 새겨져 있는 너의 아픔의 흔적이 있는 자리를 네 손으로 직접 들고 일어서서 네가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제가 비교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스스로 일어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주셨던, 광야에서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에 감사하기는커녕 그 감사와 은혜는 모른 채 매번 불만과 불평을 표현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당연한 것에 길들여져서 오히려 그들은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요, 38년 된 병자가 늘 변명하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삶의 태도, 남 탓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홍해의 기적, 매일같이 보내주신 만나의 기적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 너도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의 본 뜻은요, 너도 이제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했던 그 길로 행동하고 실천하라 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셨다. How to, 새로운 땅으로 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은 다른 두 가지, 두 번째 with whom, 누구와 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for what,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with whom,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말씀대로 본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야의 다음의 스텝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의 과정인 새로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모세 다음에 또 다른 영웅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같은 영웅이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는 영과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서 그가 영웅이 되어가지 지금 상태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영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데 새로운 전략과 무기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 대신에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백성을 주셨고요, 그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어로와 같은 영웅을 주신다?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낙 자손같이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애굽의 병사와 같이 전쟁을 잘하는 그 백성을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는 그 불평 불만만 많았던 그 백성을, 그 백성들에게는 아직 히어로 영웅이 되지 않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을 다해서 그 목표했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드디어 여기에 올라와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성공하고 성취했어 라고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외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에 등산할 때 제 아내랑 제가 가끔 요 가까운 산, 뭐 인왕산 이렇게 가끔 가는데 제가 이제 다리가 빠르니까 혼자 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저기서 인상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먼저 산에 올라가서 와 야호 부르고 막 신나 한들 제 아내랑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는데 제 아내가 같이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목표에 올라갔는데 그 목표에 올라가서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세워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원탑으로 세웠어, 너를 이곳의 지도자로 영웅으로 세워서 너를 통해 모든 일을 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가 받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그 백성을 주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더불어 함께 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새로운 땅을 향해 갈 때 누구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백성과 또 지도자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가도록 세움받은 자들이다. 한강 서쪽에 어느 마을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런 동상인데요, 투금탄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강서 지역에 사신 분들은 혹시 한강에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있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의좋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그 길에 두 가지 금덩어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중간쯤 갔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그 금덩어리를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형이 야, 너 그 중요한 건데 야 이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저 부자처럼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버려? 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과 제가 이 금덩어리를 나눠 들고 오는 내내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형이 없었다면 저 금덩어리도 내 것이 됐을 텐데. 이런 몹쓸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그 금덩어리보다 형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 금덩어리 때문에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이 금이 없어도 형만 있으면 되니까 이 금을 강에 던져버렸어.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이 가진 금덩어리를 강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함께 보여주던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금을 던져버린 강, 이러한 뜻으로 투금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는 회개의 묵상을 이 이야기 속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 집사님만 없으면, 저 권사님만 없었으면, 저 장로님만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을 텐데. 제가 청년부 시절에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노래를 정말 잘 못 부른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랬습니다. 야, 쟤만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잘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신앙으로서 생각해야 될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노래 더 잘 부르고 무엇인가 더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만 아니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여러분, 누군가가 없으면 더 잘할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투금탄의 이야기의 황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황금이 내 것이 됐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돋보아 보여줬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갔을 텐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황금을 강속에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는 130년을 올해 맞이했고요. 저는 새로운 130년의 개척의 땅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광야 같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세팅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출석의 구성원이 바뀌었고요. 재정적 상황도 변화가 됐습니다. 지역적 상황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됐죠. 새로운 개척의 땅,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전략과 재능과 능력과 영과 같은 새로운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절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라,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땅에 여호수아 혼자 점령해서 들어가고 모세가 혼자 그것을 차지해서 들어간들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같이 행복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죠. 이렇게 무엇을 이루기 전 나는 누구와 이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또한 당신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만들어주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나아갔던 모습처럼 저희도 서로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 담대하게 거침없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주신 방법은 For what?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부분에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곧 여기서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살기 위해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땅에 지칭되는 가나안 땅은요, 그냥 가면 무조건 그냥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곳에 갔다 와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거민들이 있고요, 성읍이 너무 견고하게 서여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곳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40년이 지나서 그대로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내쫓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견고한 성읍이고요, 거민들이 살고 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도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차지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도요, 야 그러면 옆에 조금 들어가기 편한데 내가 그쪽으로 약속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그 땅을 향해 가도록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원어 표현을 보면요, 그 땅을 주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형, 미래 완료형으로 이 문법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막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미래 완료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쪽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현실은 여전히 그곳 40년 전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곳을 보고 놀랐던 거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요,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전히 쳐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너희 부모 세대가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내 노력과 수고 없이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물론 그곳을 향해 가려면 무기도 필요할 거고요, 그 거민들과 싸우려면 뭐 갑옷도 필요하고 뭔가 대단한 전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노력이 굳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순적인 것을 우리에게 땅으로 주셨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현재 분사형이든 미래 완령형이든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뜻은요, 너희들에게 손에 무기를 쥐어주겠다, 새로운 전략을 주겠다, 거민을 용병으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은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땅에 대한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클리프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데이비드 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실제로 전투에 용감하게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명령하는 표현이다. 곧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접수하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용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반응을 요구하신 것이다. 여기서의 특별한 반응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반복된 말씀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들어라, 너희들의 무기를 들고 강한 마음을 가져라, 그 전략을 가지고 원수와 대적과 싸워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신앙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용기와 담대한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한 것의 본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가나안 땅 같은 것이 그 앞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하지요.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1억의 빵꾸가 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한 2억쯤 있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2억이 생기면 1억은 막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에 구멍이 생기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복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만 가래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찾아오고 지금의 소유보다 더 큰 소유를, 더 큰 물질을 찾아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연동교회만큼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매번 그 사역하는 곳에서 한 50여 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래요. 이 50명만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50명이 매번 할 때마다 일 어렵게 하고 목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이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사임하고 작은 교회로 가셨습니다. 100명쯤 되는 교회. 100명인데 거기에 누가 있겠나? 갔더니 5명이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딱 5%. 이 목사님이 목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50명이든 5명이든 하나님이 보낸 더불어 함께 가는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되지 않죠. 제가 연동복지재단 관련해서 6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좋은 오퍼도, 좋은 조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을 좀 더 해보려고 동장도 만났고요, 주민센터장도 만나고요, 주민센터장보다 좀 힘센 사람 구청장도 만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면 시장도 한번 만나야겠다. 지금에 와서의 결론은요, 이거보다 더 커서 만나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요, 세상에 어떤 큰 사람을 만나고 어떤 큰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 어떤 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마음을 묻고 질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더라.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우리 앞에서는 견고한 그 강력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더 큰 무기, 더 큰 전략, 더 큰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더 큰 인생의 무게와 부담감과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상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 조금 메꿔보려고 더 큰 커버 챙기고 더 큰 사람 만나보고 더 큰 물질을 가져보려 한들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몇 번 시도해봐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른 건 아니지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로 향한 작정하신 그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약속의 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면 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금탄의 그 이야기의 황금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황금 하나가 더 있으면 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황금을 강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까? 누가 내 귀에 좀 더 만족스러운 설교하고 내 영적인 것을 조금 세속적으로 들어줄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내 주변에 있을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들의 책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여보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질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요,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내 연못에 나를 넣어줄까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너의 문제를 너 스스로 집어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동을 해라, 실천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름받은 이유는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개척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시대에 참되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 땅에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길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나의 향한 계획보다 나의 지혜보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것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라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판단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뜻이 아닙니다. 너의 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부르신 찬양을 함께 마음속에 고백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 주님 만나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마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삶에 스스로 일어나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것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부르신 뜻을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세상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그 뜻을,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저희들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2주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상처로, 세상의 많은 문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다릴지어다, 끝까지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그 응답으로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만나에 만족하여 남탓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서로 축복하는 동역자로 새로운 길을 세워가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로 되어가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